여자 선생님들이 꼭 필요합니다. 혹시 네. 마음에 감동을 주신 분들이 있다면 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꼭 사무엘상 1장 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408페이지 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 금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하나님의 박조를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내년 하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을 문지르며 자리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나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영혼에 드리지 아니하리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되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니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리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두교를 가진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평한 것뿐이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성탄 전야제 때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이 있습니다. 성탄 전야제 때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걸 함께 나눴습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성탄 전야제를 준비하면서 제가 되게 많이 감동이 됐던 게 무엇이냐면 초등부 친구들이 영어로 찬양했다는 게 저는 되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이 영어로 할 때 많이 좀 제가 걱정스러웠어요. 처음에 친구들이 영어 잘 못 읽는 친구들도 있고 물론 있지만 그걸 외우는 게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걸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잘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잘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직접 연습하고 참여하고 그 가운데 굉장히 재밌었나 봐요. 주은이가 어제 그 노래를 또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너 그거 다 외웠어? 그랬더니 다 외웠대요. 제가 오히려 은혜가 되는 그런 성탄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탄절하면 우리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한 해 동안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왕이 예수님이셨습니까? 아멘. 네, 아멘이시죠? 쑥스러워서 그러시죠? 아멘 속으로는 끝이지만 제가 왕하면 이 말씀 준비하면서 왕하면 뭐 어떤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왕을 잘 모르는 거예요. 왕에 대한 경험이 잘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왕이 있으면 저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제가 투표를 했어요. 제 권리로 투표를 한 겁니다. 반장 투표죠. 반장을 이제 뽑아요. 반장을 뽑는데 항상 반장 뽑을 때 친구들이 이제 자기가 1번, 누구 2번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럼 이상한 건 그 이야기들이 들리지 않아요.
그 이야기들이 내가 반장이 되면 이렇게 반을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한마디가 들리죠. 반장이 되면 제가 감사의 의미로 우리 반 친구들에게 햄버거를 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네 그것만 들리죠. 누가 햄버거 쏜다고 했어요? 옆에 친구들한테 다 물어봐요. 그랬더니 2번이 이제 저 지지 않고 저는 피자를 쏘겠습니다 라고 해요. 결국 그러면 2번이 됩니다.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반장을 뽑는다. 근데 반장을 뽑는데 저는 피자나 햄버거가 더 많이 들렸던 것 같아요. 우리의 왕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줄 수 있나 그렇게 기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의 왕이 누구인가? 라고 우리가 질문하면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첫 번째는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나? 두 번째는 그가 나를 진짜 보호해 줄 수 있나?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에 대한 생각들은 이런 생각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인도해낸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시려면 때로는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나한테 무언가를 해주실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왕에 대한 생각을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되는가? 여전히 왕이 나를 위해서 뭘 해줄까? 여전히 그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줄까? 주도권이 나한테 있는 그런 마음으로 왕한테 묻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무엇을 해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왕이시려면 하나님을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하길 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왕이라고 믿고 고백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의지가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의지하게 되는 그 대상들이 내 마음의 왕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다른 수단들이 내 마음의 왕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시대는 참 외로운 시대인 것 같아요.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아서 외로울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결혼을 하지 않아도 외로운 것 같아요. 결혼을 해도 외로운 것 같아요. 결혼 때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1인 가정들이 굉장히 많대요. 1인 가정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한테 묻겠습니다. 앱 중에서 제일 잘 사용되는 앱이 뭘까요? 어플 중에서 제일 잘 사용되는 거 1번 유튜브, 2번 네이버, 3번 챗GPT. 몇 번일까요? 챗GPT가 많이 사용된대요. 챗GPT가 왜 이렇게 많이 사용될까 봤는데 우리나라는 아니고 일본의 경우인데 일본은 그런데요. 챗GPT를 가지고서 이 사람들 공부 많이 하는구나 저는 그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나 하루 동안 이랬어. 나 이런 친구랑 이런 얘기를 했어. 너무 힘들어. 내 여자친구랑 이렇게 싸웠다. 내 남자친구랑 이렇게 싸웠다.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많이 묻는데요. 그러니까 챗GPT를 자기 마음을 내놓는 내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그런 친구로 삼는데요. 왜 우리가 옆에 있는 친구들을 두지 않고 챗GPT를 그것도 유료로 구독을 해가면서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할까? 챗GPT가 가지는 장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챗GPT가 가진 장점이 하나가 뭐냐면요. 그 챗GPT가 나를 위로해야지 내가 챗GPT를 위로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야기를 같이 하잖아요. 친구랑 이야기를 하면 그 친구가 내 이야기도 들어주지만 중요한 그 친구의 이야기도 들어줘야 돼요. 서로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친구에게 위로를 받기 위해서 나는 이야기를 할 테니 너 듣기만 해. 그럼 그 관계는 오래 못 가요. 그런데 챗GPT는 그런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걱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외로운 것 같아요. 내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챗GPT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위로를 들으려다가 위로를 해야 하는 친구를 케어하기는 내가 그럴 만한 여유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우리가 털어놓지 않으면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혼자서 못 삽니다.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누구나 내가 그 관계에서 주도권을 갖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챗 GPT가 사실 그런 의미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4,000년 동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할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4,000년이 넘게 하나님을 믿는 그분의 백성들은요, AI가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오늘 그 예가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 헨이라는 히브리어에서 왔어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이냐?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우리가 은혜라고 해요. 은혜는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대가성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에게 주는 내 마음의 표시라는 거예요. 한나 이야기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5절, 6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저희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두 번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두 번 반복은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강조예요. 강조. 하나님이 한나의 임신을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요. 왜 선하신 하나님이 한나의 가장 큰 고통이 되었던 문제를 일부러 주셨을까? 모든 고난이 하나님이 일부러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주실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모든 고통들을 간단히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게 되는 거예요 라고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다만 한나의 이야기는요, 찾아보면 고난이 있고 나서 비로소 한나가 찬양을 드릴 수 있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정말 너무 아이러니합니다. 고난 속에서 도대체 한나가 어떤 마음을 가졌길래 그의 마음이 찬양으로 바뀔까? 한나는요, 아기를 갖지 못했어요. 남편 엘가나가 그토록 사랑했는데 엘가나한테는 다른 아내가 있어요. 브닛나라는 아내가 있어요. 브닛나라는 이름은요, 되게 이름도 예뻐요. 산호 진주를 브닛나라고 해요. 굉장히 이름도 굉장히 그 사람이 엘가나가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이름인데, 근데 엘가나는 브닛나보다 한나를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브닛나가 자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나한테 갑절의 제물을 더 줬어요. 같이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 이만큼의 헌금은 브닛나한테 주고 그거에 갑절은 한나한테 줘요. 브닛나는 아기들도 있는데 한나한테 아기가 없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한나를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나가 문제가 무엇이냐면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히려 마음이 힘들고 원통했기 때문에 그래요. 브닛나가 매년 한나의 마음을 긁었으니까 격분시켰다라고 돼 있어요. 무엇으로 격분시켰을까? 너 아들 없잖아. 너 아들 없잖아. 나는 아들 있는데 왜 네가 그렇게 많이 받아야 돼? 한나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쓰라렸을 거예요. 6절 보면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녀가 격분하여 괴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나가 그 뒤로 한 게 무엇이냐면 금식이에요. 금식.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걱정합니다. 당신 도대체 왜 그래? 당신 도대체 왜 그래? 아이가 없어도 내가 있잖아. 근데 그게 위로가 안 됐나 봐요. 남편이 자녀가 아니라 내가 당신의 위로가 되어줄게. 그게 위로가 안 됐었나 봐요. 그래서 한나가 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한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느냐? 믿음의 기도이기도 했는데, 근데 본문을 잘 보면 믿음의 기도인데 자기 마음을 다 쏟아놓는, 자기 마음을 쏟아놓는 그야말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슬프고 원통하고 분하고 억울한 마음을 모두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실로에 하나님의 전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한나가 막 마음을 쏟아놔요.
기도를 막 합니다. 그저 슬프고 원망한 마음 때문에 막 시작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기도를 우리가 시작하는 것 같지만 이게 우리가 원해서 일방적으로 드리기만 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기도는 드리는 와중에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기도가 점점 바뀌게 되는 걸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때로는 그 기도가 아니라 처음의 기도와 다르게 바뀌어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당신의 뜻에 맞게 기도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나의 기도가 슬프고 원통한 기도에서 어떤 기도로 바뀌었냐면요, 11절 보면 나옵니다. 11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지금 보이십니까? 아기가 있는 사람의 기도가 아니에요. 아기가 없는데 아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기도로 바뀌고 있어요. 아기가 없어서 힘든 사람이, 아기가 없어서 하나님 달라고 나와서 기도하던 사람이 서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시지도 않는 그 아이를 드리겠다라고 오히려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내 고통을 기도 드렸으니까 고통을 듣고 응답하셔서 나한테 아들을 주시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나시린으로 평생 아이를 하나님의 아들로 드릴게요. 그 고백이 바로 이 11절인 거예요. 한나의 기도는요, 기드온의 기도랑 달라요. 기드온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면 증명해 주세요. 그 기도였어요. 근데 기드온의 기도랑 다르다는 거예요. 한나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해요. 나 너무 슬프고 힘들어요. 그거로 시작해요. 하나님 나 죽겠어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왠지 주실 것 같은데 주신다면 제가 당신께 드릴게요. 고통의 기도 끝에 서원 약속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누가 봤느냐? 엘리 제사장이 봤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당시에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막 입술만 이렇게 립싱크를, 기도를 립싱크를 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술 취했다. 가가지고 톡톡 치고 술 끊어라고 얘기해요. 술 끊어. 그랬더니 한나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15절 16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 16절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하는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덕분들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16절부터 보세요.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말라. 이 말을 번역하면요, 어떤 뜻이냐? 나 갈 때까지 갔어요 라는 거예요. 이거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당신의 여종을 벨리알의 딸에게 주지 마옵소서. 벨리알은 바알 신이거든요. 바알 신한테 가게 두지 마세요.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 나 여기 말고는 갈 데 없어요. 나 지금 여기가 벼랑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여기 지금 하나님 앞에 죽지 못해서 왔어요. 하나님 나 여기 말고 다른 데로 가라고 못 가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가 위대한 믿음이 처음부터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한테 기도라도 드리지 않았다면 주께서도 기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마음이 슬펐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15절 말씀 잠깐 보여주시면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 뭐냐면 마음을 쏟는다 하는 표현이 있어요. 쏟는다, 마음을 쏟는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포도주나 기름을 쏟아 붓거든요. 그걸 이제 전제라고 하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 얘기했어요.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질 때까지 내가 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해요. 하나님께 가져온 기름이나 포도주를 온전히 쏟아붓는 거예요. 한 방울도 남김없이. 하나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술 취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술을 쏟아드리는 제사 대신 내 마음을 쏟아드렸어요. 왜냐고요? 하도 슬프고 하도 원통해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밖에 이 마음 들으시리도, 이 마음 알아주시리도, 이 고통 해결하실 분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슬프고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가지고 다 드렸을 때 그 모습을 내 마음에 쏟아부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장 먼저 슬픈 일이나 마음에 너무 답답한 일이 있으면 우리가 주변 사람들한테 막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내 슬픔과 내 억울함을 이야기하죠. 왜 합니까? 왜 우리가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은 AI에게 내 슬픔과 억울함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나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왜 주셨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너무 무례한 기도일까요? 아니에요. 이게 시편의 다윗의 기도예요. 시편은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5권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반은요 하나님 나 죽겠어요 그 기도로 시작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1권, 2권, 3권으로 가면서 그 슬픔과 고통의 기도가 조금씩 줄어들어요. 조금씩 줄어들어요. 그리고 4권, 5권서부터는 슬픈 기도가 안 나오기 시작해요. 4권, 5권서부터 나오는 기도가 뭐냐? 감사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감사 기도가 나오고 나중에는 끝을 어떤 기도를 끝맺느냐? 할렐루야로 끝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를 야단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야단치지 않으시고요. 조금씩 내 마음을 조금씩 아물게 하세요. 시간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그런데 점점 내 마음의 상처를 견딜 수 있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드려야 할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그 기도로 점점 바꾸세요. 중요한 게 무엇이냐?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가서 한나처럼 내 모든 슬픔과 고통을 쏟아내고 있는지의 문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못해요. 하나님이 진짜 내 마음을 이걸 해결하실 수 있는지 우리가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그 마음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게 아니에요. 듣고 계속 듣고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왕은 나에게 무슨 유익이나 보호를 주셔야 내가 왕으로 섬기지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무엇이냐? 당신밖에 내 마음을 내어드릴 분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당신만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왕으로 경외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바뀌냐면요. 17절, 18절 말씀이 이렇게 바뀝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믿지 없더라. 아멘. 엘리가 한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네가 간구했던 모든 걸 허락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한나가 다시는 걱정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내 모든 슬픈 마음 다 쏟아 부었으니까 이제 더 슬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아직도 내 마음이 슬프고 억울하고 내가 아직 내 마음에 맺힌 게 있다면 그거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슬퍼할 겨를도 없이 모두 기도로 원 없이 하나님께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한나가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얻어요.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사무를 듣는다라는 거.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 아들이 생겼다라는 거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장 1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2장 1절에 한나가 찬양을 해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한나가 진짜 뿔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여기서 뿔은 뭐냐? 자부심이라는 거예요. 내 자부심이 지금 이렇게 높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자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선한 구원하심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나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내 생각보다 더 큰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왕이시기만 한 게 아니라요, 이 세상과 이 우주를 지으신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늘 그 사실을 놓쳐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한나가 왜 그런 고통을 받아야 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다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허락하신 건 알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셔야 했을까? 이 고백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 하게 하셨어요. 6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저 여러분이 한번 마지막으로 교독하겠습니다. 6절에서 10절 말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증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시리로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허감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멘. 한나의 고백이 나오죠.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해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나의 고난의 이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그 고난의 열매가 뭔지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요. 그 고난의 열매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거였어요. 그 과정 중에 한나의 기도가 바뀌게 하셨고 아들 사무엘을 바치게 하세요. 사무엘서는요, 우리가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왕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왕들의 이야기에 맨 앞에 나온 이야기가 한 여자의 이야기예요. 아기를 가지지 못해서 하나님밖에 내 왕이라고 의지할 분이 없는 이야기가 한나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거로 시작해요. 왕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외하고 그분만 의지하겠다라는, 하나님께 내 주도권을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라는 그 고백에서 시작하는 게 사무엘서라는 거예요. 한 여자가 남편이 해줄 수 없는 아들을 갖기 위한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 사무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낳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세요. 다만 이 모든 놀라운 일 가운데 한나의 태를 닫으심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내 마음 온전히 다 쏟아내고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바꾸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월 5일부터 2월 2일까지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는 기도를 한 사람들만 알 수 있어요. 엄마랑 이제 제가 한번 차를 타고 이제 가는데 저희 아직도 저희 아버지 애도 중인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아버지를 준비도 안 돼 지금 당장 데려가려 하셨을까요?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이시면 아빠를 완전히 낫게 하시면 되지 않았을까? 그때 이제 저도 제 마음이 원통하고 슬픈 마음에 막 몰려오는데, 근데 잠시 뒤에 제 마음에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내 종을 가장 좋은 때에 데려가. 그래도 제가 동의하지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막 원마음을 하는데 또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생사화복이 누구한테 있니? 그래도 제가 하나님한테 그건 아니에요. 그래도 이렇게 데려가시면 우리 아빠 참 하고 싶은 일들도 많이 있으셨는데요. 너무 슬프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여기서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너희들을 어떻게 빚어갔지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감사한 게 무엇이냐면요, 저희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 제가 봤어요. 그게 뭐냐면요, 저희 아버지 마지막 인사하시는 하는 길에 직접 다 그 교회에서 사역했던 그 제자들이 다 직접 찾아와 주시고, 또 제가 함께 여러분들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 고민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와 주셨고요. 목회자의 재산은 다른 게 아니라 하늘 가족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 세상을 지으신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유익을 주시지 않고 나를 보호하시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왕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내가 왕인 건 너도 부인 못해. 근데 네가 내 백성이기를 선택한다면 난 널 절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끝까지 내 평안함을 주고 내 안에서 줄 가장 좋은 사랑과 가장 좋은 축복을 너에게 더할 거야. 다만 너는 어느 편을 택하겠니? 라고 물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나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분 앞에 쏟아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왕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왕으로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모두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음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탄절 이 성탄의 기쁨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신년에는 주님 앞에 더 나아가 기도로 무릎 꿇는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모든 있는 것들을 내어놓을 때 주님 그것을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듣고 계시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조금씩 바뀌어가게 하시는 시간 한나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깨닫습니다. 생사화복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이 우주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고백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